이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보아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탕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듯이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날린 둘째 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 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 첫째 아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둘째가 돌아오고 집 안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첫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이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분노합니다.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동생은 이미 자신의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첫째의 몫인 것입니다. 그 당시 형은요 동생이 받을 유산의 2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3분의 2는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3분의 2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형은 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3분의 2 그 재산 자신의 것인데 동생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평소에는 먹을 수도 없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 누구의 돈입니까? 다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될 자기의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억울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자기 돈을 다 써버리고 남아있는 자기 돈마저도 써버리는 그런 동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형은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자기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형은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가진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31절을 보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글자에 예, 이 말은 아들아 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그저 돈 많은 동네 아저씨로 보는 것 같은데 아들아 넌 나의 아들이다. 난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 중에 일부를 너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것이 그렇게 억울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작은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대놓고 아버지를 거역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착한 척, 성실한 척, 집에 있는 척 하지만 아버지는 정작 잃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줄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가 주는 안정감과 편함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론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마저도요, 때로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며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다가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은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 삐치는 것이죠.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밤낮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이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버지를 돈이 아닌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거리가 먼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서 집 앞에 서 있는데 먼저 나와서 등을 다독이며 들어가자 말씀해 주시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위해서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저질렀던 말, 행동, 드러나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 교만, 그리고 자기의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 주셔야지요 라고 여기는 나의 의를 철저히 노려놓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집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하셨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에 우리는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진짜 멋진 아들, 진짜 멋진 형이었다면 어땠을까? 진짜 멋진 형이었다면, 아버님, 제 동생이 집을 나간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동생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신이 먼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비용 누구의 것입니까? 형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풀었다면 이 형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형은 분명히 동생을 종이 아닌 아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분명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멋진 진짜 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한 진짜 멋진 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습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 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형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옷, 반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으시고 대신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기기보다는 신 포도주를 드셔야만 했었고, 또 영광의 반지 대신은 가시 박힌 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함이다. 내가 옷이 벗겨지지 않고서는 너는 새 옷을 입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좋은 옷 반지를 잃지 않고서는 너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베푸신 구원을 맛봤습니다.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착실했던 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은 그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형의 결말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결론을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며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잘 몰랐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또 그 고난과 함께 주를 향한 신뢰로 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신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 아버지의 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